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아멘. 엘리후의 등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 2장 11절에 의하면 욥을 찾아온 친구는 세 사람입니다. 앞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 욥의 친구로서 욥이 당한 고난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결국은 이제 욥과 욥의 세 친구 사이에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그들의 무지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드러냅니다. 그들의 인생관과 세계관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들의 삶 속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그래서 경건의 모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들의 신앙이 온전하지 않았음이 이 고난을 통해서 모두 다 드러나게 되었죠. 그래서 세 친구와 욥 사이에 논쟁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세 사람의 말이 그쳤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원인이 되는 절이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원문에서는 이 세 사람이 말을 그쳤다 이렇게 됩니다. 말을 그쳤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의 눈에 의로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 성경은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긴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대로 직역을 하면 자신의 눈에 의로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눈에 의로웠기 때문이다. 이게 좀 이제 여기 이 말의 의미가 좀 애매한데, 그러면 이 세 사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말을 그쳤다는 것. 근데 그 이유가 욥이 자신의 눈에 의로웠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이제 친구들의 판단인지 아니면 욥에 대한 이야기인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의 눈에 의로웠다라고 하는 이것은 첫째로 욥이 자신이 의롭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욥이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확신, 이것을 자기 눈에 의로웠다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너무나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대화가 무익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씨알도 안 먹히는 겁니다. 뭐 이야기를 해도 친구들의 입장에서 욥이 겪은 이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알려줘서 욥으로 하여금 더 이상은 이 고난을 겪지 않도록,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뭐 도저히 욥의 확신이 커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그쳤다는 뭐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욥기 32장 1절을 70인역에서는 자신의 눈에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그들의 앞에서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앞에서. 그러니까 그들의 앞에서라고 번역하면 욥이 그들의 앞에서 의로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욥의 논리가 정연했고 또 욥의 생각이 이제 정확하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이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욥은 진리를 알아가잖아요. 복음 진리를 알아가고 사후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사후세계에 있는 심판에 대해서 그는 정리를 하고 해서 인생관과 세계관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욥이 깨달음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변론한 욥의 말이 옳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다는 의미로 70인역은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어 원문은 이렇게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그것은 이제 세 사람이 말을 그쳤다. 그러면 뭐 욥도 더 이상 말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32장 1절의 이 내용이 그 원인에 있어서는 의미가 좀 애매합니다만 확실한 것은 이제 욥과 세 친구 사이에 더 이상 이야기할 거리가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그쳤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쳤다. 그러면 친구들도 더 이상 할 말을 잃었고 욥도 마찬가지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2절에서 아주 이제 신비한 인물이고 본문에서 좀 알 수 없는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엘리후는 이게 보통은 또 다른 친구일 것이다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앞에서 욥기 2장 11절에서 지금 여기에 있는 대화 속에 등장하는 사람은 욥과 세 명의 친구라고 못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근데 되게 신비한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도 엘리후니까 엘과 후의 합성어거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또는 엘리, 그래서 이것을 1인칭 소유격으로 보아서 그냥 그는 나의 하나님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문자적으로 그냥 번역하면 그는 하나님이다, 엘이다, 그러니까 그는 신이다 뭐 이런 의미가 돼요. 저는 이제 후자의 해석이 나의 하나님이기보다는 그는 신이다. 그러니까 이 엘리후는 우리 신학의 거듭난 사람을 의미하고 창세기 2장에서 이씨를 의미하는 거죠. 그는 신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 적절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후가 이제 여기에서부터 37장까지 변론을 하는데 엘리후는 스스로 하나님의 변호자를 자처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 그러니까요. 앞에서 욥과 욥의 친구들의 공통점이 뭐였습니까? 이것은 하늘 아래의 인과론을, 지상의 인과론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들은 사람이었어요. 그들의 목표는. 위대한 사람, 의로운 사람, 완전한 사람이 그들의 목표였죠. 근데 이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후는 바로 이 욥기의 논리 전개상 복음서의 구조를 보면은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가 나오고 마지막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이 37장까지 나와 있는 이 엘리후의 이 이야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신관에 대한, 바른 신에 대한 이야기, 또 이것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목표,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제 변론을 합니다. 대부분은 또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엘리후의 이런 진술을 아주 교만한 진술로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뭐라도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의 대변자로 자처하는 아주 교만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엘리후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말의 무게와 의미가 달라지죠. 저는 이 엘리후를 이제 구약의 하나님의 대변자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제 또 자세한 내용은 뭐 37장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확하게 엘리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하지만 분명히 엘리후가 누구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바라겔의 아들이다. 바라겔이 바라크, 축복하다, 찬양하다라는 뜻이죠. 바라크와 엘이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뭐 바라크와 엘,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복 주셨다 또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뒤에 있는 엘, 이것을 목적어로 볼 수도 있고 주어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목적어로 본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다, 바라크가 그런 의미가 되겠고, 주어로 본다면 하나님이 복 주셨다, 이 바라크가 이중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축복하다 또는 복을 주다라는 말과 찬양하다라는 말,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이, 주어가 아랫사람이 되어서 높은 사람, 또 높은 사람에게 이 동사가 높은 사람이 목적으로 쓰일 때, 그때는 찬양하다라고 번역을 하고, 또 반대로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우리가 목적어가 되었을 때는 축복하다, 복을 주다, 이렇게 의미가 되죠. 그 다음 부스, 바라겔의 아들, 그리고 부스 사람, 람 종족 부스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부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이제 등장하는 뭐 엘리후, 바라겔, 뭐 부스,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죠. 그럼 이 부스는 누군가 이제 성경에 찾아보면 아브라함의 형제 중에서 아브라함의 형제 중에 나홀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홀이 밀가에서 난 8형제 중에 하나가 이 부스입니다. 근데 부스의 형이, 그 맏아들이, 나홀의 맏아들의 이름이 우스거든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욥이 살고 있는 땅이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부스는 바로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나홀의 둘째 아들로 보여져요. 그래서 우스는 첫째 아들. 그러니까 대략 이 아브라함이 거처했던 그곳의 지명이 바로 우스의 이름과 대부분 이제 우스의 이름을 땄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 엘리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주체로 택하신 것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브라함만 택하고 그 가정을 다 버렸느냐? 그게 아닌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이것은 더 밑으로 내려오면 이스라엘의 12아들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나머지는 버렸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면 언약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옛 언약이죠. 그러니까 옛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 언약 안에 속해 있지 않은 아브라함의 형제나 또 그 이후에 그 밑에서 만들어지는 이스라엘 민족 이외의 다른 모든 민족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수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욥기에서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과 상관이 없는, 다시 말해 옛 언약 밖에 있는 모든 민족들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욥기의 주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이 엘리후의 이중적인 의미, 하나님의 대변자로, 그리고 옛 언약 밖에 있던 사람들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엘리후도 마찬가지고 욥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고 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엘리후가 화를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욥에게 화를 냈다. 왜냐하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그래서 엘리후가 공격당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욥이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의롭다,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이렇게 얘기한 거 없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서 31장에서 다 깨달았다니까요. 정리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고난을 가지고 그렇게 악다고를 부렸습니다만 이제는요. 아, 이거 뭐 이 고난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정말 내가 그동안 의롭고 착하게 이렇게 살아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온 이것이 그저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번영하는 이런 삶, 이런 정도가 아니었구나. 아, 정말 내가 살아갈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서 내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온 거지. 이게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한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그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다다를 수 없는 거구나. 이런 고난, 이것보다 더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죠. 그때 이제 엘리후가 화를 냈다는 거예요. 화를 냈다는 거 뭡니까? 욥의 말이 틀리다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예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 했기 때문에 화를 냈다. 여기서 지금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대로 직역하면 그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한 것 위에서 뭐 이렇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한 것 위에서 화를 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유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엘리후가 화가 났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다만 욥이 앞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깨닫고 난 뒤에 말고 앞에서 욥이 자신이 겪은 이 고난의 부당함에 대해서 막 논증을 했잖아요.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이잖아요. 그것을 지금 여기 2절에서는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한 것이라고 번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욥이 깨달았던 깨달음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게 뭡니까? 여기서 하나님보다 의롭다 그랬을 때 그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그의 목표가 하나님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목표들, 이게 뭡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이런 불행과 고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화를 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다음에 우리가 부활을 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부활한다 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사람으로 살면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겪는 이런 어려움과 고난들이 그때 우리가 장차 나타날 영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부활할 그것 때문에 내가 현재 어떤 이런 고난을 겪고 불편을 겪는다면 이거는 부당하다라고 하는 생각. 내 뜻대로 안 되면 내가 불행하다고 하는 생각.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갖는 열등감.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떤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낫다, 완전하다, 의롭다고 하는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부활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그 부활에 대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슬퍼요, 괴로워요. 그런데 이런 감정들로 인해서 불행을 느껴요. 원망이 생겨요. 이것이 바로 엘리후가 말하는 자신이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여기는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에
모든 일들에 초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지 못해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거기에서 누리는 어떤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이며 다른 무엇을 더 우선한다면 이게 뭐 하는 거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는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하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어쨌든 부활에 대해서 이 부활의 의미를 좀 아니까 부활을 얘기하고 부활을 위해서 산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런 고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내면에서는요 욕구 불만이 있잖아요. 열등감이 있잖아요. 슬픔과 외로움과 두려움이 요동치잖아요. 이런 근본 감정들이 사랑으로 즉각 이렇게 승화돼서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깨어진 이 사랑이 깨어져서 만들어진 이 근본 감정들이 생길 때 그것이 즉각적으로 사랑으로 승화가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지 못하잖아요. 왜 그렇다고요?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여기는 잘못된 생각, 기준 때문이라고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욥이 이제 사후 세계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은 종교적 수준의 종말에 대한 어렴풋한 그런 깨달음이었고 실제로 아직 부활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우리들의 신앙이 올바른가 하는 것은 그 종말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종말을 아는 일은 끝을 아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성경에서 사실은 결론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만을 절대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가 없고서는 사실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고향, 그 본토를 떠나 어디로 갈지는 모르고 떠나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한계시록의 그 종말에 대한 그 끝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알아야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간 곳이 가나안이라는 것을 알고 그의 행선지가 분명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애국으로 내려갔다가라도 다시 온단 말이에요. 근데 끝을 모르니까 여긴가 저긴가. 그래서 하란 땅에서 또 정착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거치고 엉뚱한 길로 나가는 일이 있잖아요. 왜요? 목적지를 모르니까.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오는 거, 예수가 나의 구원자고 예수가 창조주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한 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정말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부활에 이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가 있죠. 근데 그게 뭐냐? 부활이 뭐냐? 여기서 멈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는 욥이 아직 구원에 대한 그리고 사람의 최종적인 완성태가 무엇인지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것을 엘리후가 깨우쳐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여기에 등장한 제3의 신비의 인물인 엘리후. 그러니까 엘리후가 분명히 족보를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족보를 밝히는 것은 그가 역사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람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 그래서 사람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 인자 그러죠. 근데 그 이름은 뭐예요?
그는 하나님이다. 신자. 그래서 이 엘리후는 마치 이 땅에 오셨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스라엘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그래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유다 지파의 자손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고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라 일컬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예표적인 인물로 보여진다. 근데 이 엘리후가 하는 일은 뭐다?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게 뭡니까? 구원의 최종적인, 그러니까 구원의 결국은 무엇이에요? 사람이 신 되는 거라고요. 사람이 신 되는 거. 그래서 이 엘리후의 등장은 복음서에서 마지막 제사의 복음서, 네 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의 주제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을 변론하는 것이 엘리후의 변론이다. 우리가 모든 신자들이 결국 마지막에 가서 맞닥뜨리는,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 정상, 넘어가야 하는 정상, 거기가 바로 뭐예요? 신앙의 문제로 사람들이 모두 멈춰 서는 것인데, 거기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부활입니다. 근데 부활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되면 부활은 사람의 일이 된단 말이에요. 사람의 일이. 그래서 모든 신앙인들이 넘어야 되는 최종적인 관문. 그리고 대부분의 기독교 신앙인들이 멈춰서고 되돌아서고 정체되었던 그 정점이 어디예요? 부활이에요. 부활이에요. 놀라울 정도로요, 부활을 그냥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요, 어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는지 물어보라 그랬잖아요. 이게 부활이 뭔지 물어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싫다니까요. 싫어요. 계속 살라고? 그게 절대 어떤 소망은 고사하고 그게 별로 우리에게 큰 기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뭐 하려고 살아요? 부활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죽지 않으려고 산단 말이에요.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자꾸 연장시키고 뒤로 미루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하루라도 좀 더 사는 방법이 없나?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좀 즐겁고 재밌게 이게 하나님보다 사람이 의롭다고 하는 생각이라니까요. 이 부활신앙은 부활을 말하고 있는 기독교 내부에서조차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뿐만 아니라 구약의 2000년의 역사 속에서도 넘지 못했던 신앙의 한계였다. 그러면은요, 2000년 대략 그럼 4000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천사도 보내고 이적을 보내시고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수없이 기회를 주시고 해도 넘지 못했고, 그리고 되돌아섰던 길이 어디였다는 거예요? 부활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길.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갖게 된 이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우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러한 부활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사실은 알아야 되는 게 반드시,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부활의 지식이에요. 바로 부활이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이다, 목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요,
성경을 믿지 않아요. 그것이 결국 엘리후의 말처럼 사람을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보다 의롭다고 여기는 것,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단순한 확신 이런 게 아니에요.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오류가 없는 그리고 완전한 구원의 지식을 믿는 것, 성경책만이 그렇다고 믿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보다 의롭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인 성경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욥에게 깨닫는 건 뭐예요? 바로 아직 그가 부활신앙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광야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들로 하여금 부활신앙을 깨닫게 하셨고 부활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믿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부활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태어나 살다가 죽어간 모든 사람들, 그들이 그토록 인생에 대해서 궁금해했고 또 풀리지 않았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한 우리들이 확실하게 목표로 삼아야 하는 유일한 한 가지, 그것이 부활인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특별한 은혜가 저희들의 인생이 부활의 인생으로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 부활로 답을 내며 그래서 부활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